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 잘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여기 자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한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버이날에 대한 그 유래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했었는데 이제 어버이날은 원래는 그 어머니 날로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마을에 주일학교 교사로 26년간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갔던 에너 제비스라고 하는 그 여사를 추모한 데에서 원래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2007년에 시작해서 이제 1907년에 시작해서 1914년부터 공식적으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교회는 어머니날 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섬겨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73년부터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면 언제 아버지날로 정했냐면 1916년부터 6월 셋째 주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어머니 주일에는 카네기를 꼽아주는데 아버지 날에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버이날이 아버지의 날은 실로 아버지들에게는 오히려 좀 곤욕의 날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물론 같은 어버이지만 그 심성이나 성품이 좀 많이 다른 것은 뭐 좀 확실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나 어머니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정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평생 내가 이 자녀들에 대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뭐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이를 태어났는데 너무 기쁘고 기쁘니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진짜 가슴 정말 저리저리하고 찡한지 너무나 기뻤던 그 일을 아직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자녀들은 솔직히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항상 받아만 왔지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잘해주지 못해도 섭섭한 게 이 자녀들의 마음이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녀들의 마음이고 한참 사춘기 때의 또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 다 이해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녀석이 말이야 버릇없이 여태까지 키워줬는데 라는 마음보다 내가 더 많이 못해줬구나, 내가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줬구나 라는 그 미안함이 먼저 앞서요. 이게 부모의 가슴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자녀한테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가 서운해하는구나, 아이가 섭섭해하는구나, 이거 먼저 바라보면서 자기를 미안해하는 게, 그 아이들한테 미안해하는 게 이게 부모의 가슴입니다. 이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좀 이제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 복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뱃속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인생들은 그냥 그렇게 흑암으로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땅에서 태어난다라는 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어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 가운데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조건이 형성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전통적인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상당히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시기죠.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게 가정의 붕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최초의 사회적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모든 사회적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탱해야지만 그 나라 자체가 결론적으로 잘 지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지탱하는 사랑의 근거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효가 있을 때에 나라에 대한 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게 충효 정신 아니었습니까? 우리 당시만 해도 충효를 상당히 많이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효를 왜 강요했냐면, 효를 행하는 사람만이 충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이제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인륜에 대한 부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그 말씀들의 내용, 그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명령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해라라는 말로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생존의 근간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귀한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말을 키베드라고 해요. 키베드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키베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뭘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무거운 장기, 맞아요, 간이에요. 그 간장을 키베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키베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간장을 의미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써서 이 몸에 있어서 가장 무겁게 둬야 되는 그 간장처럼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겁게, 가장 힘있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잘 되리라 라는 말은 형통하다 라는 말이에요. 형통하다.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통하다라는 말은 항상 무엇이 첨가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첨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간단하면서 내가 잘 되리라 라고 해서 땅에서 내가 잘 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부모에게 불효해서 잘되는 자식 없죠. 그리고 생명의 날이 부모를 잘 섬기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날이 길다라는 말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장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원어 속에서 뜻하는 게 뭐냐면 삶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명령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장수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 명령 말고 우리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분의 가슴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중에 하나, 돌아온 탕자.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우려먹었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하기도 전에 성도들이 저 말씀은 뭔지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이야기가 있고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온 탕자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좀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말들을 잘 듣는 엘리트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보니까 조금 달랐어요. 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둘째로 자라면서 윤택하게 잘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곁을 좀 떠나서 내가 좀 사업 좀 하고 싶고 좀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한테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주실 거 그때 가서 주시지 마시고 지금 주시면 제가 나가서 좀 사업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차남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장남에게 돌아가는 분깃보다는 상당히 작았어요. 실제로 세 덩어리로 나눠지면 3분의 2는 장남에게 주고 3분의 1 정도는 차남에게 주는 게 그 당시 유대의 하나의 전통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에게 줄 거는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흔히 말하는 머리를 한번 좀 계산을 해봤겠죠. 야, 내가 앞만 봐도 그거 가지고는 살기 힘들 것 같고 지금 미리 내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은 했겠지만 그걸 나눠줘요. 미리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먼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타국에 가니까 자기 이 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유흥의 문화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흥의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항상 거룩과 경건을 많이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타국을 갔더니 휘황찬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국에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술집이 많이 있고 또한 거기에 유흥의 장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인생을 즐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곳에 가니 유혹의 거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일하려고 산업들을 구상을 했지만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그 거룩한 유대인의 문화권 안에서 살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허비하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 그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죠. 배를 줄입니다. 오늘날처럼 길거리 가다가 적선을 해가지고 얻어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다들 먹는 것 자체가 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집에 가서 내가 당신네 집에 머슴으로 살 테니까 나에게 끼니만 좀 채워달라. 나에게 끼니만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우리도 지금 먹을 것 없는데 너한테 끼니 줄 만한 것도 없고 만약에 정말 원하면 우리 집에 있는 돼지들을 치고 그 돼지들이 함께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굴욕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뭐죠? 돼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웠다라는 건 이미 이스라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돼지를 키우는 그 이방 족속인들 중에서 그 돼지를 키웠다는 건 그만큼 이미 이 아들의 그 정신 상태나 이런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완전히 방탕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보니까 주업 열매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돼지와 함께 싸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돼지들이 얼마나 거친지 아시죠? 여러분 돼지들이요 싸나워요. 돼지들 그냥 순할 것 같지만 돼지들 한번 물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상처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돼지하고 그 주업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그곳에 가면은 정말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니까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일단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자.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못 받겠습니다. 저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노예 중에 하나로 사용하셔서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오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뛰어오길래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아버지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항상 아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다. 반드시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다. 그리고 나서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죠. 그때 엎드려서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난 그런 거 기대도 안 하니까 아버지 저를 그냥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만 그냥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잘 왔다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자신이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아들한테 끼워서 그 금가락지를 끼운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죽었다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잔치를 열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뭔가 풍악 소리 들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무슨 일 났어? 뭔 일이 있어? 하는데 모르셨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이제 먼 타국에서부터 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이런 잔치를 벌인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가서 다 까먹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늘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아들놈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준 적 없으면서 그 진짜 창녀들과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들의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인 양 마치 그렇게 다 아주 그냥 누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속이 막 그냥 뒤틀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놈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얘야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이 안에서의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실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 말고도 앞에 두 개의 내용이 더 있는데 그 두 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양들을 놔두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가슴이 그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 안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곳에도 한 문화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이 한 여인이.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축제를 엽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크마 하나 뭐 그냥 그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설에 의하면 이건 죽은 남편이 아내에게 남겨준 그런 유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라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아끼고 그것은 상당히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포커스는 결국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걸 찾는 이 여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결국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왔다는 데 있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가슴이 어땠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실은 이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실은 숨겨져 있는 탕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의 큰 맏아들이었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돌탕 집탕.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둘의 가슴 속에 아버지가 없어요. 둘의 가슴 속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지만 항상 함께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이 없는 그 아들도 결국은 탕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의식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돌아온 탕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든 집에 있던 탕자든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두 아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단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축제하는 모습이 더 부각되어 있는 것 뿐이지, 스토리가 짧더라도 항상 아버지를 인색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보다는 솔직히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그가 누리게 될 어떤 재산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하는 그 아들의 그 가슴이 결국 탕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지금 있는 그 아들도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에게 효자 행세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아들의 모습이라면 그 둘 다 아버지에 대한 가슴은 없었다는 거죠. 늘 아버지에게 섭섭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그 아버지의 가슴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가슴이고 아버지의 가슴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무엇으로 설명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하면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호세아서에서는 아내였던 고멜, 그 고멜을 음탕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도망갈 때마다 이 호세아가 가서 맨날 데려오죠. 다시 데려와요. 마치 이 표현이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 속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거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을 통해서 제가 그 어버이날과 관련되어진 어떤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남편과 아내가 상당히 중요하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선택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인데 그냥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에요. 애초에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도로 남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런 관계인데, 중요한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서 너 앞으로 내 자녀 아니야 한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조치를 해서 호적에서 판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는 어쨌든 나의 자녀들이고 또 이분은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사실은, 그거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내용을 쓰실 때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를 부각을 했을까? 그 아버지를 부각하신 이유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 아들이 와가지고 했던 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행위로 묶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쉬워요. 실제로 둘째 아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행위가 방탕했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못 받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큰아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증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은 나 아닙니까? 나만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둘 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행위의 부분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 못했다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아들은 자기의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한마디, 무슨 소리야, 죽었다 살아나온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아버지의 가슴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할 때 있죠. 문제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금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철든 자식은 그 부모의 가슴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고,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는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행위를 뛰어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이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중요시 여겼을까?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는 부분도 실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형민이가 갑자기 오더니, 아빠 내가 이런 걸 읽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식을 거의 내 편 치다시피 하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최선을 다하고 마치 광신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녀들도 그런 걸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막 강요를 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끔 막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가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저리가 나가지고 세상에 믿을 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런 걸 애니메이션으로 무슨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어요. 난 그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일단 얘기했어요. 분명 부모는 아이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아이를 사랑해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이를 항상 돌봐줄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원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끊임없이 강요했을 거야. 너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어야 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부모를 보냈냐면, 이 아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돌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이미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좋은 부모의 이미지가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과 부모의 가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특별히 부모님들, 이 어버이날이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모 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야! 나 의지하지 말고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 아니에요.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가슴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자랐을 때,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 잘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시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자녀와 아버지의 그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바꿔서 너희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 이미지가 또 하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잘하는데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식적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앉아있는데 고기 덩어리를 가져왔어요. 야,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어보겠구나. 야, 이 고기 왔으니까 먹어야겠다.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런다. 고르반! 하고 외칩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고기 왜 가져왔나 했더니 그거 제사상에 드리려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고기인 거예요. 고르반!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네 부모를 공양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 저 사람들은 말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부모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잘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는 종교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농담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화장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그냥 불에다가 그냥 화끈하게 그냥 태우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땅에다가 잘 봉분 써가지고 해야지. 여름에는 명태됐다가 그냥 겨울에는 동태됐다가, 그게 또 무슨 짓입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놓고 기독교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 부모에게 못했던 사람들이 그 보상 심리로 제사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시죠? 가식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 상 아주 멋지게 차리는 거, 그거 부모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부모라면 안타까워요. 아이고, 지네들도 못 살고 굳이 아주 지질이 궁상인데 왜 저거를 그냥 나 먹지도 못하는 거 저렇게 하나, 왜 저기다 돈을 쓰나, 아마 그런 마음 가질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에게 잘합시다. 정말 잘합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재산을 원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재산 문제예요. 그 두 아들도 다 재산 문제예요. 보니까 하나들은 미리 그 재산 가져가가지고 잘하고 싶고, 하나들은 그 재산 잘 지키어서 자기가 가지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재산 가지고 가서 망할 거 알았을 거예요. 잘 못했을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줘요. 왜냐하면 만일 그 재산을 가지고 아들과 싸운다면 아버지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재산을 허랑방탕, 우리가 자꾸 방황할 때 재산을 허비한 거에 자꾸 집중을 두거든요. 그잖아요.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에 집중을 하냐? 아니에요. 재산을 허비한 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허비하는 건 아버지의 가슴에 있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항상 충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지 재산이 아니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한번 해보겠다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사라니까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와서 빈털터리 갔을 때 송아지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비싼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가락지라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는 걸 상징하는 표시라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아들에게 물려줄 때 아버지가 인장을 물려주는데 그게 바로 자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락지예요. 가락지를 아이한테 물려준다는 건 너가 내 가업을 이을 아들이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아들에게도 물려주고 둘째에게도 분명히 물려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보다 귀한 것이 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내용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가슴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해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을 오해합니다.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똑같이 큰아들이 나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똑같은 가슴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9장 14절부터 보니까 14절에서 17절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거냐면 이런 내용이 나요. 어떻게 젖먹이는 엄마가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분유를 많이 먹이니까 젖먹이는 엄마에 대한 그 가슴이 살짝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우리 아이들 셋 다, 우리 사모님의 아이들을 셋 다 모유를 먹여서 키웠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모유를 먹이고 좀 있으면 모유가 차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녀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먹여야 돼요.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유가 계속 차잖아요? 그러면 젖몸살이 생겨요. 젖몸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모유를 먹인다라는 거 했을 때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젖을 물리면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한테 계속 젖을 물리다 보니까 젖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한테 모유를 먹여야 돼요. 무조건 먹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여인이 어찌 젖 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라는 말과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록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이라고 다 부모님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자녀들을 다 건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녀들을 떼놓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힘들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끔씩 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로 갔냐면 다 잡혀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의 문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자가 우리 그 이집트라든지 또는 이제 한자어 같은 걸 무슨 문자라 그러죠? 상형 문자라 그래요. 상형 문자. 그다음에서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 아수르, 수메르 여기는 무슨 문자를 썼는 줄 아십니까? 서령 문자라는 걸 써요. 서령 문자. 서령 문자가 뭐냐면 쐐기 문자라고도 하고 표기 문자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점토판을 갖다 놓고 거기는 점토가 많으니까 점토에다가
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모양을 만들어서 찍어요. 쿡쿡 찍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해서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문자가 서령 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기 문자, 쐐기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가 나겠죠. 상처가 나겠죠. 사라지지 않는 그 상처 속에서 항상 내 자식을 보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가슴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희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줘가면서까지 새기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슴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가슴이 부모님들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물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좀 거친 부모들도 있고 잘 못하는 부모들도 있고 잘 못했는데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부모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에 해드린 이야기인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름이었는데 길 건너에 마트를 우리 그 길 건너에 마트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라면을 좀 사가지고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아파트 입구에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비가 그때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그 애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이래요. 아저씨 제가 말 잘 들으니까 저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 모르는 아들을 밖에서 낳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만 살펴봐도 저하고 뭐 닮은 구석도 없고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은 가자. 왜냐면 비를 맞고 있고 아이가 뽀로로 런닝 셔츠를 입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를 맞고 있으니까 애가 갑자기 좀 그래서 걱정돼서 데리고 들어왔죠.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애가 들어오니까 따뜻한 그 코코아인가 아무튼 그런 그 초콜릿 무슨 걸 줬던 것 같아요. 주고 나서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봐도 목사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걱정할 바는 전혀 없겠죠. 예, 목사님 또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감기 걸리게 돼서 저는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여기서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달라니까 저희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애를 살펴봤어요. 혹시 그 가정폭력을 당한 애 아닌가? 혹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혹시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자주 해가지고 애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혀 그런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혹시 너 때렸니? 아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자주 싸우시나?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래? 너 왜 나온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보니까 우리 이웃 쪽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기 영화 아파트인가? 아무튼 뭐 그쪽 아파트가 있는데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엄마한테 혼났대요. 그 집에 살짝 좀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엄마가 막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놀다가 좀 늦게 들어갔대요. 다시 늦게 들어가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얘한테 또 막 야단을 치니까 평소에 야단치는 아빠가 아닌데 뭔가 이때는 엄마 편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들어왔어? 그럴 거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순간적으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아버지가 나가라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너 다시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너 맞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집 앞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저씨 저 좀 키워주세요. 말 잘 들으니까 키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하니까 얘가 계속 하는 소리가 저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충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구슬렸어요. 그래도 네가 나랑 사는 것보다 니네 엄마랑 사는 게 나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줘봐 하니까 애가 조금 있다가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누구누구 애기 아시니까 우리 애기예요.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좀 키워달라 그러는데 제가 키울까요? 라고 묻진 않고 일단
이 부모에게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디 그 옆에 연지타운 2단지 몇 호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제가 전화를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집에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가 얘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간단하면서. 그래서 아빠한테서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 어디세요? 그래서 어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애한테 이렇게 날씨가 또 부들부들 이게 부슬부슬 계속 비가 내렸거든요. 애한테 옷을 입히고 밖을 나간 거예요. 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누가 뛰어와요. 막 뛰어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뛰어오는 거예요. 홈박 젖어가지고. 근데 딱 보는데 누가 뭐래도 애 아빠야. 생기가 똑같아. 저 사람은 얼굴에 새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 그래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애를 그냥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이 녀석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애가 갑자기 아빠 미안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빠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가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강명사거리에서 2시간 동안 헤맸대요. 우산도 쓰지 않고. 아이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미친 듯이 다녔대. 진짜 미친 듯이. 근데 아이가 왔다는 얘기를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거기를 막 진짜 달려온 거예요. 얼마 안 됐거든요. 광명사에서 오는 시간 그래도 뛰어도 어느 정도인데 몇 분 안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애를 막 끌어안고 왔는데 그래서 애기가 좀 놀라는 것 같은데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 우산 가져왔어요. 제 우산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아이 지금 옷을 좀 우리 막내 옷을 입혔는데 요거 이렇게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산을 안 받고 괜찮습니다. 이 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자기가 런닝셔츠 하나만 입고 그냥 아이한테 그냥 옷을 주셨는데 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연락 받으셨다고 했죠. 그 연락해서 고맙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뭘 또 사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너무 남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미안하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끌어안고 그 아이를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가슴, 그 아버지의 가슴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모에게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 형성이 되듯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부모님께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가슴으로 내 형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가슴으로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항상 보고 싶은 자녀입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 그 자녀겠어요. 제가 누리보듬 선교에 있을 때에 그 선교회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가 있었는데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세요. 거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보다 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참 찬양을 잘하셨어요. 민요 찬양 이런 걸 너무나 잘하셨어요. 민요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도 저를 참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누리보도 선교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항상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은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인데 아들이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를 하다가 학원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아이를 이제
어떻게든 그러면 같이 살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서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고서 애를 이 아들한테 맡기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딸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를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착했대요. 일단은 그거 실수 한 번 한 건 있지만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믿음도 너무 좋은 친구인데 항상 행복했던 게 뭐냐면 그 딸하고 이 아들하고 아빠가 기타를 치면 애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간경화로. 항상 새벽 기도 다니고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을 사리지 않을 정도로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아마 안타깝게도 좀 건강에 좀 위험이 있었나봐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손녀딸 하나만 보고 살고 몇 년 전에 딸도 이제 손녀딸이 시집을 갔는데 제가 다녀오고 했었어요. 그 시집 가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모님은 저하고 항상 인사를 잘 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저하고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라져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속상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전 목사를 볼 때마다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 라고 생각을 하냐. 나이도 비슷했고 재능도 저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나서 차마 나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가시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안 그 딸 아이 그 한참 제가 막 그 신앙적으로 막 힘들 때 그 아이가 막 사춘기고 막 그럴 때 제가 막 이렇게 만나서 용돈도 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그 말 나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볼 때마다 난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데 제가 중치가 확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가슴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날 거고 우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나실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가슴에 남겨져 있는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